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릎으로 전진해가는 역사입니다. 기도로 넓혀가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들이 열릴까요? 수많은 문들이 열리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분명한 문이 열리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다룰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이 세 가지 문이 열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팀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유럽 선교를 위한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배를 타고 출항하자 급물살을 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도착했어요.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팀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모든 문이 막혀갖고 맨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드로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서쪽을 향한 유럽의 문을 열어주셔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첫 번째로 지나간 곳은 사모드라게입니다. 사모드라게를 찾으셨습니까? 그 사모드라게가 어떤 섬이냐면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 성경 본문이 펼쳐지는 이야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거리는 240km입니다. 이 240km는 보통 배를 타고 가면 5일이 걸립니다. 이후에 바울이 3차 선교를 진행할 때 이곳을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그때는 5일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며칠 걸렸냐면 이틀 만에 240km를 도착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풍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선교팀이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그 문을 두드릴 때는 그 문이 다 닫혔는데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과하여 진행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순풍을 타고 5일 만에 갈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떤 바람을 타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른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일으키는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비상하여 창공을 날아오르듯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팀은 그렇게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여 그들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보통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처소를 찾은 것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을 만큼 완전한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회당이 없으니 기도할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여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라에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자색옷을 파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자색옷은 그 당시 고대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비싼 자색으로 염색이 된 옷을 무역하는
성공한 여성 CEO였습니다. 이 여인의 출생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가 자색 염색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곳에서 기술을 익혀서 유럽을 다니며 장사하는 성공한 기업가였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루디아, 두아디라, 두아디라, 루디아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루디아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 이 말이 루디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를 강원댁이라고 불렀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 루디아, 이 여인은 성공한 우리 업계의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가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첫 번째 중요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첫 번째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본문에서 열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큰 문, 양문으로 달린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의 태문이 열리다 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영적인 태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영적 탄생의 기쁨이 그 현장 가운데 엄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태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인간이 열 수 없는 그 문이 영혼 구원의 문인데 그 문이 기도로 인하여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왔던 그 목적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럽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루디아가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듣지 못했겠지만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녀의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은 영적 기경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여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디아는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녀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성공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동일하게 누군가의 기도가 쌓이고 누군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언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경작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은 기도가 쌓일 때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문은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을 여냐면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팀은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때 역시 기도하는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이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녀를 붙잡아다가 이 여자분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착취하는 주인들이 있었다. 복수의 사람들이 이분을 굉장히 힘들게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을 치는 여인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파이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톤은 무엇이냐면 고전 신화에 나오는 성전에서 신탁을 전하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탄에게 시달려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영혼은 악령에게 착취되었고 이 사람의 육체의 모든 것은 나쁜 주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누구보다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한 분이 바울을 보더니만 따라다니며 소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리는 자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잘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무당을 만났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못 알아보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저는 그쪽이 가짜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는 바울을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이분은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가운데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분 보통 사람 아니라고, 굉장한 분이라고 칭송하면 바울을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사탄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복음과 사탄의 일을 뒤섞여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데 그 구원의 길의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냥 호더스라고 하는 길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닌 종교 다원주의가 말하는 보편적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구원, 나도 구원. 그러니까 순간 이 여인은 우리는 동업자, 이런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바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처럼 칭송했어요. 마귀는 지금 복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높이고 있어요.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나와서 헤르메스, 신이 도래했다라고 칭송했는데 그때 사탄의 역사가 꺾이자 이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교활하게 바울을 교만으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간파했어요. 그리고 그녀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의 기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 말에 이 여인이 그동안 평생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사탄은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영혼의 치유가 임한 거예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이 이 여인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떠나가니까 그녀의 능력도 떠나가게 되니까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그 주인들 역시 이 여인에 대한 쓸모가 없어지자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도로 인하여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치유의 문을 엽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아픔, 영적인 문제이든 육체적인 문제이든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오래되다 보면 그 문이 오랜 기도에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없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의 마음이나 이분을 듣는 분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체념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진리예요. 그러니 이 말에 체념을 섞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믿음을 실어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체념으로 말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믿음을 실어 말할 때 이 말이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의 더 많은, 더 깊은 기도 제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더 많은 기도 제목, 더 깊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간증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도 제목을 함께 내놓았는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간증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떤 문이 열리냐면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더러운 사탄이 사라지자 주인들의 부정적인 수입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넘겨줍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결국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긴 다음에 몽둥이로 하염없이 때렸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채찍을 때릴 때 그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유럽이에요. 이때 몽둥이는 어떻게 때리는 것이냐면 기분 내키는 대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쓰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기절할 때까지 맞았어요.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고생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3번 태장을 맞았다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3번 태장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것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들의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착고에 매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번중에 아멘.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인생 가운데 깊은 한밤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그들은 착고에 매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환경에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최초의 원데이 옥중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최초의 옥중 부흥성회를 그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한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로 그 옥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 이후에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다른 죄수들 역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기도한 내용이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으면 열리자마자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어요. 즉 이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안에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기를 원했던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선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땅에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한 번도 드려지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예배자를 세워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이곳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옥중에서 원데이 부흥 집회를 여니까 다른 곳에 제수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짜증냈을까요? 시끄럽다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 여기서 딱 한 번 쓰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깊게 주목하여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들이 찬양과 기도를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죄수들은 주목하여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잠잠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힘든 시간에서도 저렇게 기쁘게 찬양과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아멘.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옥 가운데 임하자 그 쇠문들이, 그 착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여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시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 가운데 침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견고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 그 환경의 문, 그 닫힌 문, 우리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 그 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멘. 형제들을 만나고, 이들은 누구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개척 멤버들입니다. 그 형제들, 개척 멤버들은 누구죠? 첫 번째는 성공한 사업가 루디아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이후에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세 번째는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형제들의 그 감옥 가운데 함께 그 복음을 들었던 죄수들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이 모든 그룹들의 공통점은 다 무엇이냐면 저마다에 막힌 문이 있었는데 그 막힌 문을 기도로 뚫고 나와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문을 열어 간증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간증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 앞에 놓여 있습니까? 가족 구원을 향한 문, 혹은 치유를 향한 문, 혹은 내 인생의 닫힌 문 앞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그 키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